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식탁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한 식탁에서 발견한 희망. 사람들은 매일 식사를 합니다. 매일 아침 밥을 먹죠. 혹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식사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식탁?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같이 밥 먹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그걸 원래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어떤 식사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식탁이 좀 특별했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식탁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어, 매주 먹는 거지만, 어, 그냥 되게 절절한 감동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 시간이. 그래서 떠올려 보니까 작년에 우리 홍천에서 우리 같이 그 숲속에서 우리 한겨울에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했던 그 식탁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로 특별했어요. 또 그 전 성탄전에 우리 초롱자매가 준비해온 그 뱅쇼와 그 몇 시간 동안 삶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삶았던 거예요. 네. 그 식사는 그 시간만큼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기돈 형제 태어나고 우리 같이 빕스에 가서 같이 밥 먹었던 그때가 또 떠오릅니다. 이 함께 하는 밥 먹는 거, 함께 밥 먹는 거는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게 기억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아이들은요, 집에서 함께 부모와 밥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밥상머리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밥 먹을 때 아이들은 커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을 특별히 생각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급식을 학교에서 같이 먹으면서 함께 친구들이 됩니다. 네. 누구랑 같이 밥 먹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를 매달 하거든요.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대면 세미나가 있고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면 대면 세미나는 같이 밥을 먹겠죠? 그리고 비대면 세미나는 자, 점심시간입니다 하고 다 꺼요. 화면을.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요. 훨씬 친해지고 세미나도 훨씬 더 부드럽고 즐겁게 재미있게 됩니다. 비대면 세미나 할 때는요. 자, 점심시간입니다 하고 모니터에서 카메라를 끄고 저 혼자 밥을 먹습니다. 네. 그 기분이 참 그래요. 반대로 이제 세미나 때 다 같이 도시락을 먹건 저희는요. 도시락을 쭉 세팅해 놓고 목사님들끼리 다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 교회 힘든 얘기, 뭐 목사로서 어떤 게 어려운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합니다. 성경에도 밥 먹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밥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는 걸로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식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밥을 먹었던 사건으로 떠지자면 구약에서는 아마 만나가 내린 그날 아침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내린 만나를 주워다가 다 먹었으니까. 음.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은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남자만 5천 명 먹은 사건. 남자만 5천 명이어서 아마도 당시의 인구 계수와 비율을 따졌을 때 한 2만 명쯤 생각합니다.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다. 2만 명이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냥 깨알같이 모인 겁니다. 그 평야 지대에. 함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2만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좀 고쳐주십니다. 힘들고 슬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어. 근데 사람들 제자들이 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제 저물었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사람들 빨리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서 먹을 걸 사 먹거나 집에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너네가 얘네들 먹을 걸 줘.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갖고 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이 다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남자 어른만 5천 명쯤 되었다. 참고로 이 네 개의 이 사건은 복음서 네 개 다 들어있어요. 약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뭐가 같냐? 남자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같고요.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똑같고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면 2만 명이 이걸 경험했으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하 교회들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각각의 복음서들을 각각 따로따로 쓰거든요. 그러면 네 개의 복음서 공동체가 이 동일한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고 이 경험한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야, 이게 뭐 말이 돼? 야, 5천 명 어떻게 먹여? 거짓말이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당시에 이걸 경험한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이걸 경험한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첫 번째는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죠.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30년을 사시고 30살부터 3년 동안 특별한 삶을 사십니다. 그 3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생애 중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시작될 때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존경받는 지도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 뭐 정치적일 수 있지만 김구 선생님 하면 우리가 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잖아요. 예전에 정조대왕,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고 상징적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3년일 때 시작할 때는 침례 요한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 해가 시작이 될 때쯤에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왜냐면은 그때의 왕인 헤롯을 막 비판합니다. 뭐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마지막 해가 시작될 요때에 요한이 죽습니다. 헤롯이 대중들이 눈이 무서워서 눈치 보다가 기회가 됐을 때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요한이 죽었다 여기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요한 죽었다는 소문이 전국에 쫙 퍼집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들으시고 배 타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마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제일 기뻐한 사람, 제일 먼저 기뻐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는 엘리사벳이라는 친척 할머니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친척 할머니 뱃속에 누가 있었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침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니까 기뻐하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임신했구나.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기뻐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묘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진짜 위대한 자가 올 거야. 진짜 위대한 사람이 올 거야.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가 올 거야. 이제 그가 금방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요. 자기 제자들도 보내줍니다. 너네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 나 말고 예수님 따라가. 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분인가요? 이제 예수님은 멋지게 사역을 하셔야 되고 나는 이제 잊혀져야 돼. 난 이제 감옥에 갇힐 거고 죽을 거야.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슬픔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왜? 로마가, 그 전에는 셀루키드, 프톨레미, 그 전에 페르시아, 바벨론 수백 년 동안 외세로부터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지금 왕 헤롯은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와갖고 로마의 군대를 힘을 얻어서 자기네들 통치하면서 맨날 세금 뜯어가고 맨날 사람들 끌고 가서 일을 시키고 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자기들 대신해서 헤롯과 로마를 향해서 쓴소리 해주는 유일한 지도자. 그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혹은 숨어서 사람들한테 비판하기 바쁜데 요한만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쓴소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요한을 신뢰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왜 얼마나 그랬냐? 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롯은 5절 보시죠.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왕인데 한 사람을 못 죽였어요. 이 요한 죽이면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날까 봐.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이사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타서 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멀리 가셨다가 그 얘기를 듣고 멀리 가셨어요. 아마도 예수님 거기서 많이 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모여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 이 상황은요,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 같은 거예요. 요한의 장례식 같은 거예요. 추모식 같은 느낌입니다. 모두가 또 모여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요한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너무 속상하다. 근데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다 뉘엿뉘엿 했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슬퍼서 하루 종일 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얘네 사람들 밥을 먹이면 좋겠어. 제자들은 당황했죠. 네? 뭐라고요? 어. 이 사람 밥을 먹이자고요? 지금 이 몇 명이 모였는지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잽싸게 계산했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우리나라 사람의 일당 하루 일당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대충 뭐 한 2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 한 사람당 김밥 한 줄씩 먹이면 한 2천만 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의 이 사건에서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야, 어떻게 2만 명이 먹었냐? 정말 특별하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를 위로하고 먹이고 축복하고 돌보기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게 몇 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만 명이든 100명이든 5만 명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는 12광조가 남았다고 써 있어요. 왜 그걸 써놨을까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와 대단한 기적이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주님이 너의 배고픔,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두려움, 너의 낙심을 주님께서 너를 데리고 밥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하신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 주님은 너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 주님은 항상 너를 살피고 계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밥을 먹고 옵니다. 우리 어제도 도영사님 장례식장 가셨을 텐데, 아마 거기서 식사하고 오셨겠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같이 그 고인이 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네. 할머니는 한 밥을 분명히 방금 먹었는데 얘들아 배고프지 하면서 과일을 내오시고요. 과일을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먹어야지 하면서 뭘 또 내오십니다. 우리 어른들도 잘 아는 것처럼 힘든 친구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뭐 인사치레로 맨날 하는 얘기 아니냐?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은 참 소중한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함께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저는 같이 밥 먹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군대 가서 군종병이었는데 평소에는 군 일을 해요. 군부대 일을 하다가 토요일에 가면 교회 청소를 해요. 교회 청소를 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도 이렇게 쌀이랑 김치랑 밑반찬을 교회 집사님들 갖다 놓으셔요. 그러면은 군종들 몇 명이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나서 그걸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너무 특권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 부대 동기들은 저 부대 안에서 답답하게 군 부대 밥 먹는데 나는 자유롭게 부대 바로 앞이지만 앞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람들이 갖다 준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싱크대에 서서 먹었어요, 전 혼자서. 다른 군종들은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 혼자 싱크대에 서서 먹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뭔가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나는 부대는 그래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토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축구도 하고 쉬기도 해요. 근데 저는 밖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저를 불러다가 강제로 앉혔어요. 제 친구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또 사역하고 있는 김상덕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앉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좀 현충아, 같이 밥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곳에 앉아 너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군종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여기서는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진 자리다 하면서 나에게 같이 밥 먹는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그 제가 그날이 너무 기억에 나서 다이어리에 썼어요. 일기장에다가. 함께 밥 먹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얼마나 중요하면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막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도 조금씩 있어요. 음. 제자들이요. 여기서 보면요. 상황을 보고 아까 얘기했죠.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2만 명이면은 여기 뭐 연희동, 홍대 다 비워도 2만 명 동시에 저녁밥 못 먹을걸요? 네. 근데 그때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내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50명씩 앉히십니다. 50명씩. 그룹을 앉히신 거죠. 근데 여기서 50명도 아마도 남자 50명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왜냐면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 시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숫자를 셀 때 남자 머릿수로 세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50명이니까 한 200여 명, 150에서 200명 정도씩 모였을 겁니다. 근데 되게 과학적인 거 알아요? 150에서 200명이 하나의 패밀리로,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앉으시고 나서 40일절에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자, 이 사건의 핵심은요. 물론 핵심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 정말 특별한 능력이야. 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이 배고파하는데 2만 명 정도가 배고파하네? 내가 먹여야지. 예수님이 하고 싶으시면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신기한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근데 잘 보세요.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도 드시라고. 자기가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50여 명씩 나누십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여기 보면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또 나눠주겠죠? 또 나눠주겠죠? 또 나눠주겠죠? 아마 한참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릴까요? 다음 날까지도 나눠줘야 될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50여 명이 모인 이 그룹에서는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받아서 나눠주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청년들은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이야기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받은 것으로 사람들과 나눠라. 너의 축복을 흘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니, 신약 성경에서 이런 기적적인 대규모 급식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5천 명 먹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4천 명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 사건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와 조건이 달라요. 기록들이. 찾아보면은 그 나중에 우리 셰퍼드 래퍼 공부하면 나오는 것처럼 실제 예수님의 동선에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여러 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왜 두 번밖에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사람들 먹이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에 승천하고 나서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너희가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치 할머니 무한급식을 먹어본 손자 손녀가 자기 친구들의 과자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나중에 커서 어른 돼서 자기 자식들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식사를 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를 보기 원한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자, 그런데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유월절 아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 근데 출애굽을 할 때 그냥 했습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갈 때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양 덕분에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양고기를 먹고 그때에 먹었던 떡과 음료를 포도주를 먹으면서 6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건 단지 출애굽만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양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록들을 보면요.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요. 양을 죽여서 요리해서 나눠 먹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원래 매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1년 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이 사건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이라고요. 이때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그 1년 뒤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이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매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가시지 않은 유일한 6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오병이어 밥 먹는 사건은 뭘 대신한 사건 식사입니까? 6월절 식사를 대신한 식사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식사는 뭐의 예고편인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십자가의 사건의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대신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이 식사는 1년 뒤에 있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예고편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랬겠죠. 왜? 이 사람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모세 같아 라고 떠올릴 거. 왜? 모세 뭡니까?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줬거든요. 구약에 있는 비슷한 대형 급식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광야에서 먹였어. 야, 모세다, 모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헤롯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당연히 예수님 거부하시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이 사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거야. 야, 너네가 옛날에 모세한테 받았던 그 만나 그것만 너에게 전부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 너에게 진짜 떡을 주실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 퍼즐들이 맞춰집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급식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위로하고 축복하기 원한다. 너희도 그 축복을 서로 나눠줘.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그것에 만족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주고 싶었던 떡은 영적인 떡,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나의 너의 몸도 살리고 싶어. 나의 너의 마음도 살리고 싶어. 그런데 정말 살아야 되는 건 너희의 영혼이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로 동화를 쓴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한 초대교회에 한 청년이 교회에서 성역 공부 모임을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 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한 2, 30년 전 얘기예요. 길어봤자. 우리가 20년이나 무슨 우리 아직도 2002 월드컵 생생한 기억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생한 기억입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02 월드컵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꼬마가 누구지?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할아버지, 그 꼬마 보셨어요? 그애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디 살아요? 이름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어르신, 그때 그 꼬마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 걔는 그것만 주고 사라졌어. 며칠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결국에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실망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어깨가 축 늘어져서 실망을 하고 집에 온 그 아들을 보고 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있잖아요, 엄마. 그 오병이요. 그 2만 명 먹이신 그때 그 사건이요. 그거 조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네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날 아침에 네가 예수님 보러 간다고 해서 내가 도시락도 사줬었잖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기적 같은 물질적 축복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낙심될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나 살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누리고 나 즐기고 나 재밌게 살기도 바쁘고 남 생각하기에 번거로울 때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길 바라신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족하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진심이 전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병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하루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